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추석 강의 시간입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로 과거에 남겨놓은 묵은 올가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과거는 인간이 참으로 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오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분은 5장에서 그냥 거듭났어요. 2장 10절에서 거듭났어요. 생명을 걸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이겨요. 그죠? 우리가 지는 것은 미래가 불안해서 지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험을 들어요. 그것이 고집인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보험을 들어서 갔다가 탁 놉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의미적으로는 좀 믿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돌아오신 분도 있고 돌아올 분도 있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돌아오는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은혜 받는 스피드예요. 이게요. 은혜를 탁 받으면 다 청산합니다. 놔버리니까. 그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세요. 우리는 인본의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본의를 빼내는 기간을 길게는 연단이라고 그러고 단조롭게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한 가지를 고난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겪든지 계속 겪든지 하는 거를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줬는데도 안 바뀌니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과거를 남겨놓은 묵은 올가미. 과거에 뭐를 우리가 남겨놨을까요? 그럼 과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는 태물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4장 42절에 태물. 그치? 너 태물이야 이게 아니고 시부려 태물. 그치? 6단계 합성어입니다. 6단계. 기적을 동의해 준 것을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과거의 예언이 흔들려요. 그것을 잘라줬다고 그래요. 무울이란 말은 할례받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렇죠? 그럼 영적인 할례는 뭐죠? 과거의 습관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는 쇠례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 피로 물들이는 거. 그럼 예수님 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사상에 촉촉히 젖은 결과가 눈물이고 결과가 행동이 고쳐진 거고 결과가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아가돈 조절을 하는 거. 조절을 잘하다. 그렇죠? 조절을 잘못하면 상처 속에서 못 나와요. 실패 속에서 못 나와요. 고정관념으로 입력화를 시켜서 본대로 입력이 되어져서 그게 굳어진 상태를 고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에트라는 거 직접 목적어 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트 기적을 동의해 주다. 그럼 기적을 동의해 준 게 뭐죠? 순종도 할 수도 있고 아멘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도 있고 기적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가벼워요. 그죠? 영적인 무게가 지옥것을 갖다가 머리다가 싸놓으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눈물도 안 나요. 눈물이 천국의 눈물이 있고 지옥의 눈물이 있어요. 원망의 눈물은 지옥의 눈물이에요. 자꾸 흘릴수록 분하고 원통해져요.
전국의 눈물은 죄를 씻어내니까 가벼워요. 그죠? 영을 바꾸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죠? 영을 바꾸는 것이. 눈물이란 건 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내받다. 안내를 탁 이렇게 바꿔갑니다. 안내는 뭐죠?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합성어예요. 그죠? 사이에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쪽 저쪽 사이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묵은 올가미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 힘들어? 이 묵은 올가미예요. 은혜를 받으면 산삼 하나씩 주신다는데 지금 한 상에 기운이 나요. 그죠? 영적인 고단백 천국 링거가 은혜입니다. 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받은 은혜가 햇니라고. 100년 동안 마귀들의 공격을 그렇게 받아도 하나님하고 딱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섭섭한 게 없어요. 에? 우리는 참 전도다가 섭섭한 게 참 많아요. 은혜가 없어서. 의무감은 있어요. 율법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전혀 아니야. 제가 딱딱한 고구마야. 찔러도 안 돼. 찔렀던 젓가락이 휘어져 버렸어. 그죠?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노아는 남의 어우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내가 배를 만들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겠지. 이럴 시간 있으면 가서 알바라도 해. 집이 어렵던데 보니까 이런 조롱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 마시고 묵은 올가미는 저도 여러분도 무엇이 있습니까? 올가미는 몸부림치면 더 옳혀져요. 올가미는 내가 못 풀어요. 그죠? 수동태로 푸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중요해서요.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죠? 바벨론이 뭐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 잡신으로 들어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들어가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건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죠? 내가 내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냥 동정심이 강해서 나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회개가 안 되어져요. 회개는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 또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런 환경이 뻔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려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죄는 남이 지적해주면 금방 고쳐져요. 알기는 아는데 바꿔지지가 않는 거야. 내 스스로 하니까. 조금 힘들고 자존심 상하면 안 하잖아요. 네? 그것이 불감인데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4번 군사를 바로가 보내서 우리가 거듭날 때 3번이라는 사건을 겪어요. 그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는데 1차는 뭐예요? 있는 재산 다 뺏고 데리고 오너라. 이게 1차 명령이에요. 바로가. 그죠? 그 1차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바람을 부르니까 흉 떨어져요. 그죠? 2차는 뭐예요? 그러면 못 돌아오면 물건만 뺏어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려면 진짜 어둠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나의 약점을 물어뜯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건너주기로 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를 갈른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 소리예요. 우리 언제 불평해요? 두렵거나 근심이 있거나 힘들거나 염려가 되면 불평해요. 왜냐?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다른 방법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은. 그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도 죽는다는 게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마음을 먹으면 사탄은 나가요. 근데 안 죽을 만큼을 나오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됐죠. 두 번째도 바람 부르니까 훅 저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손을 툭 끄니까 처음엔 바람을 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각본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연출해 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연출력. 그죠? 말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닫게 해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다 죽게끔 만들어라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300만 명이라는 인력이 인력시장에서 가나안으로 가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들 놀아도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하루 일당 계산해서 300만 명 곱하기 해보세요. 5만 원씩만 해도. 성경 연구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 인력시장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모세하고 담판했을 때 모세의 영역에 지니까 다 내놓았어요. 바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권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면 다 내놔요. 바로가. 큰 집에서 사는 왕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러면 수장시키자. 바로가 악하니까 300만 명을 홍해다가 수장시키려고 생각하면 돈도 못 찾아오지. 안 되니까 그냥 수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로가 와요. 하나님은 책임자를 요구하세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굽에 바로가 죄가 있는 거지. 예? 이 말씀을 왜 드리죠? 꼭 우리에게 애굽처럼 이 세상의 애굽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괴롭혀요. 그럼 하나님이 세 가지 처방을 줘야 안 줘요? 주세요. 예? 꼭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 상징적 현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이다. 뭐가요? 촛대가. 그죠? 촛대. 촛대를 복습하고 갑니다. 금촛대라고 그랬죠? 촛대. 리크니아. 요것은 몇 단계입니까? 4단, 6단계 소열이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촛대. 공적 예배 때 촛대가 견디는지 옮겨지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개교회들. 나도 촛대예요. 여러분도 촛대예요. 회중교회도 촛대예요. 그죠?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응? 네. 그래서 공적 예배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떤 뜻이냐면 멍에 속박 쟁기. 땅을 쟁기로 갈다. 그래서 촛대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순발적인 지혜예요. 그걸 언제 받는다고요? 공적 예배 때. 암만, 할렐루야. 시부리 암만이에요. 에? 공적 예배. 맞는 말이에요. 시부리 암만이 아멘 유래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다. 등불, 큰 불, 작은 불, 어마무시한 불, 광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광채로 세상에 7 금촛대로 도로 다니면은 다 보여요. 전도할 사람이 어떤 방법론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촛대를 한번 하고 갑니다. 촛대의 유래에 대해서,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1성전, 2성전 시대를 보면 7 촛대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개인 집에서는 왜냐?
성전에 있는 걸 모방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 집에다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집하고 딱 구별을 줬어요. 구별을 줬어요. 자, 그래서 5촛대, 6촛대, 8촛대는 사용해도 된대요.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7촛대라는 건 완성 숫자잖아요. 그죠? 7이라는 뭐예요? 회다, 그죠? 완전 충만, 그죠? 삶의 리듬을 결정하다, 축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숫자는 축제예요. 삶의 리듬을 타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바람, 그죠? 바람. 바람으로 흉년이냐 기근이냐를 결정하잖아요. 자, 초막절에는 번제단에다가 이제 번제를 바치는데, 이때 번제를 바치는데 초막절이 언제냐면 금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초막절이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면 농사를 다 져놓고 축제 얘기해, 축제. 네, 축제. 축제인데, 이때 25m나 되는 등대를 만들어요. 등대를 만들어가지고서, 요때 이제 1년 동안 제사장 300명이 입고 나서 헤어진 속옷하고, 이 띠하고, 요거로 심지를 만들어요. 심지를 만드는데, 25m, 50큐비니까 25m 높이니까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요때 이제 등대에 불을 붙이는데 등대가 4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동서남북. 그죠? 그럼 여기에서 불을 붙이면 온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시내가 다 환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죠? 그때 이제 별거를 다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줄이고, 이제 이때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물을 태우면 피어오릅니다. 그때 연기가 북쪽으로 기울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예요? 요거는 교만 심판이에요. 부자들은 낙담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비가 조금 와가지고,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북쪽에서 오니까. 북쪽이 뭐죠? 마귀 걸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루시퍼가 혁명 일으킨 곳이 북극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북풍이 불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물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연기가 북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뭐죠?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때는 비가 많이 와갖고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썩어질 것 같아가지고 팍 판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부자들은 올해 농사 헛쳤네. 그런데 그죠? 그래서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는 교만 심판이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8일째, 그죠? 8일 날에 이 번제단에 불을 보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기가 남쪽으로 기울면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 낙담하고 부자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북쪽에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죠? 독선적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기회의 심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엔 교만의 심판. 네. 부자가 교만하니까 가난한 자 편에 서신 거예요. 그죠? 또 여기는 이제 기회의 심판인데, 남쪽으로 기울면 가난한 사람도 낙담한대요. 부자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그죠? 부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기울면, 연기가 남쪽으로 기울면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동쪽으로 연기가 기울면 모두 기뻐한답니다. 은혜의 보상. 이게 뭐예요? 서풍이 부는 거지. 서풍이 불면. 예? 적당한 비가 와가지고 서민도 좋고 부자도 좋대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은혜라고 봐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연기가 서쪽으로 기울면 모두가 낙담은 돼요. 비가 하나도 안 와. 우리 배웠죠? 동풍, 가팀, 감신의 바람. 그죠? 감신의 바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구별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피우니 말하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그죠? 네. 그래서 동풍이 불면 씨를 말리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대요. 씨가 말라. 그러니까 파종을 해도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붉은 천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에? 성전 역사를 보면. 근데 이제 이 아셀이라는 염소가 가서 광야에다가 이제 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염소는 낭떠러지에다가 막 밀어서 떨어뜨리는데 요거를 데리고 나갈 때 이방인을 뽑아요. 이방인을 뽑아가지고서 유대 땅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붙여요. 그럼 절벽에서 밀어붙여서 완전하게 염소가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붉은 천을 하얗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라고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용서받은 거예요. 매일 했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나 순식간에 회개하면 계속 용서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붉은 천이 이성전이 일성전이 망할 때는 붉은 천이 흰 천으로 바꿔진 적이 없대요. 용서만 받아요, 못 받아요? 형식은 취했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를 받아야 푸석푸석한 죄악들이 어떻게 되죠? 하얗게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것이 이제 뭐예요? 오늘 보니까 촛대예요, 촛대. 네. 그럼 촛대는 꼭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가 연합되면 창조의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창조잖아요. 우리 응용력. 우리의 창조는 응용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빛은 뭡니까? 7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뭐예요? 오르예요, 오르. 오르는 뭐죠? 밝아지다, 비추어지다. 새로운 삶을 일깨우다. 오르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옷에서. 그 빛을 받아야만 노아의 방주 때 그 빛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애굽에서도 이 빛이 없으니까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삶을 일깨우다, 기분을 좋게 하다, 지혜로 감화시키다. 그래서 그 지혜로 감화시키는 게 은혜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 행운, 번영. 그러니까 생명, 행운, 번영이 빛이에요. 용모가 빛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유혹을 하겠어요. 그죠? 또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두 번째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 13절 16절. 교회의 머리로서의 권능과 위엄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 상징성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4장 2절에요. 위엄과 권세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위엄과 권세로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알라. 그렇죠? 재산 부가 증가가 되다. 위에로 올라가다.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다. 신에게로 가져가다. 이게 우회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초월해져요. 거느리다, 초월하다. 그죠? 창조하다. 창조하도록 번역됐어요, 이게요. 에? 그럼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 주변에 네 생물. 축약해서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랬죠? 사복음, 소, 사자, 독수리, 사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 우주 네 방향에 편만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대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뿔과 7눈의 어린 양. 7뿔과 7눈의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과 7눈의 어린 양. 요거를 다음 시간에 오면 악한 게 흉내를 내요. 예수님을. 그죠? 네. 이건 뭐예요? 신성이 충만하시며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신성이 충만하시며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7뿔이라는 거, 그죠? 오늘 보면 7뿔 합니다. 7뿔. 뿔은 케렌, 그죠? 창세기 22장 13절에는 가라니 소리 됐습니다. 빛나다, 광채가 나다. 그죠? 팍 빛나요. 그죠? 뿔이. 그죠? 7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럼 뭐예요? 완전한 광채. 그죠? 완전한 광채 7은 헵타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한 광채, 우월한 광채, 거룩한 광채,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광채, 축제의 광채. 그죠? 축제라는 게 페스티벌이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움은 미래를 걱정 안 해요. 그죠? 즐거움과 기쁨은 현재와의 미래형입니다. 현재서부터 계속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죠? 눈 압니다. 옵달모스. 그죠? 옵달모스. 3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죠? 수동태에서 유래한 새로운 현재형. 수동태죠. 보여지는 거니까. 새로운 현재형이죠. 늘 눈은 현재화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걸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고전 헬라가 보니까 행복, 안락을 가져다 주는 빛.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항상 행복하고 안락을 가져다 주는 빛을 주는데 싫어요! 안 받을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계시성이 얼마나 재밌어요. 계시성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주를 통한 하늘 영혼. 우주를 통한 하늘 영혼. 그래서 종합적인 해석이 뭐예요? 영적 이해력. 그죠?
영적 이해력이에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건 표현하잖아요. 표현은 사건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결정권이잖아요. 행동, 결과, 부사, 전묘. 너 왜 그거 안 해? 그죠? 또 자기 앞 숯뼈에다가 백지 숯뼈에 동그라미 몇 개 뒀죠? 그냥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 결과, 부사, 전묘, 마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설명해요? 7 뿔과 7 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7장이 뭐가 나오죠? 14만 4천의 행진어잖아요. 행진. 14만 4천은 누구죠? 고난을 이긴 자, 고감을 이긴 자, 환경을 이긴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출생 순서. 창세기 49장에는 출생 순서. 출생 순서대로 예언해 주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48장은 중간 점검. 거기 다 바뀌었어요. 순서가. 계시록의 7장에 또 바뀌어요. 이게 뭐죠? 마지막에 년, 월, 일, 시가 결정되어져서 깨끗하게 청산했을 때 에피라는 전치사가 뭐죠? 너 맨 앞으로 가. 그죠? 대격, 역격, 속격을 내가 지배해야 에피 전치사를 내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맨 뒤에서 가다가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성보단 뭘 강조한다고 그랬죠? 방향성. 방향성.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이건 뭐예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자들.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프라기죠. 그죠? 스프라기죠. 고삐를 잡아채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 그 고삐를 잴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근데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악령들에게는 보여요. 그게. 악령들에게는. 그래서 저렇게 점을 치든지 뭘 부닥거리 어디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삐를 잡아채갖고 그 바보야 멍청아 이게 고삐라고 그랬잖아요. 라틴어 원전에는. 그런 소리도 어떻게 해요? 아, 나 이제 완전히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이 소리를 듣고도 내가 여기서 안 올라왔거든. 여기서 안 올라오고 심장도 잘 안 조여지고 내가 그랬거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지만 악령들은 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박헌수 목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적힌 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 박헌수라고 이름 적힌 거를. 그죠? 그래서 괜히 깔짝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막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저 목사가 뭐 이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개념치 말아야 돼요. 왜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번지수가 있는데, 번지수가 있는데, 그러면 A형주의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아직 안 적힌 분들이에요. 안에 딱 예수님이 내재하는데 자존감이 생기는데, 야, 내가 울고 싶다 너 보고 같이 울자. 왜 우시는데요? 너 고단하잖아. 그러자마자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알아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신성이 그 네 천사가 그죠? 네 천사가 우리를 여기 말씀에 뭐 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 메타트론 천사는 뭐 가지고 오지. 그죠? 네 천사는 여기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네 나오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오늘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헷갈리는 거. 이쁘다고 할 땐 충만한데 또 이렇게 할 땐 막 이게 헷갈려요. 이게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잡신문에 들어가 버리니까.
잡신문에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여러분, 일단 장소성으로 바벨론에 간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겠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론입니다. 가나안은 아버지 함하고 할아버지를 조롱해 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을. 그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또 가나안의 네 번째 아들이 블레셋이야. 에? 방랑하다, 노숙자, 흔들리다. 살면서 예배드리면 방랑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겸손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놓는데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한테 맡겨. 여러분, 죄의 종로를 오신 분들은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후손한테 맡겨. 그죠?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14장까지 이기고 왔다고. 그죠? 응? 너의 행동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5장에 이기고 와서 나는 너의 방패야. 아무 염려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하면 부러워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가만히 목사님, 고난받으면 갈대와 우르를 벌다가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면 못 살잖아. 오다가 이 거듭나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그냥 살걸. 눈하면 칵 하고 아버지가 우상 받던 거 그거 가지고 살을 먹고 달달이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때까지 받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바벨론적인 것을 다 21절에 맷돌처럼 집어던져 버리고 십자가로 회복하고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